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신약 성경 364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확신을 버리지 말고 경성하며 정진하라. 확신을 버리지 말고 경성하며 정진하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경성, 즉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고, 정진, 즉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힘써 나아가 이전 날의 인내를 상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성하며 정진하여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며 신뢰하는 사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더 좋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의미로는 가능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불순종과 배교에 대해 많은 심판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실제와 그로 인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히브리서 독자 중 일부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옛 언약 방식으로 회귀하라는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옛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두 상황에 대한 실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세상의 어떤 재물도 신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배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경우는 무섭고 극심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배교로 인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하며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내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27절,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아멘. 배교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 배교의 죄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죄는 최종적이며 전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유일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배교자의 두려운 파멸을 말함으로 앞서 한 권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한 또 다른 희생 제물은 없으며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또 다른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또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단지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독한 악인에게는 무서운 파멸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벌써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의 양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피하지도 견디지도 못하리라는 절망감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정인의 정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세 정인의 정언에 의하여 사형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두려운 운명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이들 배교자들은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할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배교자들도 전에는 자신들을 이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할 죄인으로, 또한 이들의 죄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떠한 가망성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30절,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정의의 속성을 말하므로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주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는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는 교회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여 시온에서 죄인들을 심히 혹독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31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도다 하는 말로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서 오는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복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32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32절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 고난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합니다. 자연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세상과 사단의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는 빛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들이 대항하여 덤벼듭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는 32절 본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몸소 이런 고난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들의 인격은 물론 이들의 이름과 평판에 무수한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에 대한 평판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앙에 대한 평판이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형제들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동정할 줄 아는 정신이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며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34절,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나머지 지체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심히 고통을 당하였던가를 특별히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견뎠던가? 그들은 인내로 고통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그런 비방의 고통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로 고난을 견디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늘나라에 더 좋은 그리고 영원한 재산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한 축복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 받는 모든 축복은 다만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천국에서 그들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런 축복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의 싸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33절, 사도는 끝까지 견딜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확신을 버리지 말고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신앙을 더욱 굳게 잡도록 권유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보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의 보상으로는 기쁨과 거룩한 평안이며 이후에는 더 큰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절, 그는 또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내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37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새 힘을 바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도는 그들이 인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인합니다. 한 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에 그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는 인내가 그들의 축복이 될 것이며 배교는 욕이 될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를 것이므로 인내할 것을 촉구합니다. 38절, 대환란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의인들의 명예로운 특징입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생명과 활기를 줍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39절, 배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표식입니다. 또 배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원인이 됩니다. 사도는 자신과 유대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언급하면서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내디딜 수 있으며 혹은 뒤로도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는 자는 파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멸의 구덩이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시련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그들이 전날에 받았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그들을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 인내하면서 더욱 타인에게 선을 베풀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